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15장과 16장, 17장을 통해서 이제는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고별 설교, 다락방 강화라고 이야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기에 전제 조건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유대교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그 나라가 포도나무의 열매를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비유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를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참 포도나무를 심어 놓으셨는데 그 포도나무가 변질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들 포도나무가 되었고 온전히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일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바로 참 포도나무 되어 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오늘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음성을 통하여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농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농부는 농사를 짓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을 농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가 농부다라고 이야기한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운행해 가시는데 이 자연 만물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냥 그저 두기만 해도 놓고 보기만 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일진데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바로 가지된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일을 해서 우리가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일함으로써 농부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어떤 그런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그 가지 가운데 열매가 없을 때에는 그 가지를 과감하게 잘라서 불에 던져 태우는 것이 농부의 그런 심정인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 너의 온당한 사명이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열매 맺는 자들에게는 더 큰 풍성함을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열매가 있다면, 또한 말씀의 열매가 있고 전도의 열매가 있다면, 그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고, 열매를 맺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진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그런 말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깨끗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내가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라와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고백일 줄 압니다. 오늘 이 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열매를 많이 맺고 그 맺은 가지는 더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며, 또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깨끗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이 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 비유가 가르치는 의무는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는 자들의 운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종교 의식으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열매 없는 가지가 아니라 열매 있는 가지가 되어 달라라고 우리에게 부탁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고, 또한 제자들에게 향하신 예수님의 권면의 음성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자들에게는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풍성히 맺게 하고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우리의 결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을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열매를 통해서만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나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자가 바로 우리이어야 함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비유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따르는 또한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의 그리스도의 삶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신앙적인 삶은 늘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해야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붙어 있는 가지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다라는 그런 진정한 비유의 말씀은 바로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주님 안에 붙어서 주님의 그 주시는 은혜와 또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마음속에 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이 바로 신앙적인 삶인 것을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저 모든 가지가 그대로 있을 때 열매를 맺던가요? 연초가 되고 그 농사가 시작되어지면은 가지치기를 하게 됩니다. 가지치기를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게끔 하는 것이 바로 농부의
어떤 역할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치기와 잘려짐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우리 가운데 수반된다 할지라도 고난의 삶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 깨끗해질 수 있는 그런 또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고난과 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준비하며 이 기간 가운데 특별히 기도하며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순환이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의 삶을 잘 감내함으로써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기쁨의 부활의 사건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야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불의한 세상에서 말씀 안에서 늘 깨어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자가 아픔과 핍박을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 붙어 있는 주님 안에 온전히 접붙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졌을 때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어지고 잘라진다라는 것은 농부의 관심을 받고 산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임하는 것은 단지 이 세상 가운데 죄로 인해서 고난이 주어지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순환과 어려움이 임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그런 순환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만 있다면 그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런 말씀처럼 복된 삶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오늘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적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고 의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와 또한 궁극적인 열매는 영생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저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생의 열매를 맺어감으로써 마음속에 그 열매를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 붙어서 예수님과 접붙임 바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홀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의 믿음의 근원 되어 주신 예수님께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졌을 때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가운데 참 많은 그런 단어 가운데 은혜라는 단어를 종종 쓰곤 합니다. 혹시 은혜 받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은혜가 어떻게 시작되어질까요? 은혜는 바로 힘 있는 사람이 연약한 자에게 그저 값없이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연약한 사람이 바로 그 힘 있는 사람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했을 때 주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이 연약한 자를 구제하고 돌보고 또한 넉넉히 나누어 주는 것이 은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었지만 그들은 그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당연한 응당한 대가로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민족으로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드렸기 때문에 주어지는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주어진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은혜를 마음속에 새길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시간과 많은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 수고해야 할 신앙적인 삶과 고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8절의 말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라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만이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밝게 보일 수 있는 증거다라는 것이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잘 이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날이 되어지고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 가운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줄기 가운데 온전히 붙어 있을 때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 안에 덧붙임 바 되어짐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주시겠다. 또한 그 열매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맺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다시 한번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 모든 삶,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열매를 통해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열매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수 있는 거룩한 한날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